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안에서도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은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60초 안에 쇼츠를 본다든지 릴스에 익숙해지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그게 좀 이렇게 로켓을 타고 빨리 와야 마음이 편하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천천히 기다린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이게 힘들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빠른 피드백, 반응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내가 이야기가 다 끝나면은 그 자리를 얼른 일어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좀 기다리고 묵상하고 침묵하는 시간, 그래서 오롯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 꺼내 드려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점점점 낯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굉장히 빠른 시간 속에, 속도 속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매일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누가가 예수님께서 어떤 중대한 일을 하기 이전에 기도를 하시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역들이 펼쳐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밤새 기도하셨다. 이 얘기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특별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생애로 나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사역 중에서도 늘 시간을 내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또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다시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인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셨던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냥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성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마다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르셨을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전복해 주시면은 대스타가 될 거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한 몸에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계속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이제 곧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너무 버겁고 너무 두려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오롯이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독대, 그분과의 1대1의 교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전에 이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구성원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배경이 다 같거나 성향이 다 비슷한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부 출신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고 열심당도 있고요. 또 유다 출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무엇인가를 바로 순종하기 전에 계산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구성원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좀 쉽지 않았겠다. 그럼 만약에 우리 셀이 이런 12명이 우리 셀이다 하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서로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서로 갈등 해결 방식도 너무나 다른. 그런데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좀 비슷하죠. 우리의 성별,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들, 이것이 사실 다 달라서요. 서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터져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예배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바라보면 볼수록 너무 달라요. 그 다름이 틀림으로 계속해서 여겨지죠.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좀 이상하죠. 교회는 아주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이 된다. 근데 좀 더 이렇게 서술하면은 우리 각자가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뭐 교육이나 환경이나 인종이나 소득이나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다른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한번 서술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나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그만큼 서로의 이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거리를 두게끔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깊은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우리 내면에 움푹 패여 있는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고 우리의 뒤틀어져 있던 인격과 마음들이 서서히 이렇게 교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랑의 크기는 너무나 작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들도 사랑하지만 사실 내 성격으로 나가면서 제대로 사랑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그걸 사랑하는 남편 한 100명 중에 한 명 골랐잖아요. 그죠? 나를 좋다고 하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 내가 픽해서 한 명을 골라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내가 온전히 사랑해 주기가 조금 미안한,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의 편린일 뿐이다. 사랑의 작은 조각, 사랑의 흉내, 사랑의 어설픈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조각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수준의 모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보고 도전해보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보는 우리의 이런 작은 조각조각들이 누구를 떠오르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게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거울이 아니고 조각 나 있는 거울 정도를 우리가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그것을 공동체가 어설프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다라는 것이죠. 주일에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건강한 공동체로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날마다 많은 시간을 홀로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월, 화, 수 이렇게 3일 보냈는데 주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연약함을 직면하는 그러나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느슨하게 만들고 침묵의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이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숙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말, 사랑의 말을 바르게 꺼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가만히 있으면 막 단톡방에 연락이 계속해서 오고 뭔가 해야 되는 것들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려고 하면은 그 요새 아이유 나오는 폭삭 망해수다 속았수다 제가 망했네요. 그게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 자체가 별로 허용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시간으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노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고 공동체로 모일수록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찌를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느슨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ESTJ라 시간표를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쉴 때도 쉼이라고 1시간 반 체크해서 쉬고 지금은 노는 시간 그래서 놀고 막 그렇게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이렇게 느슨하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막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유튜브도 찍고 영상도 편집하고 우리 카페에 있는 모든 그 의자와 이 테이블은 다 당근으로 다 이렇게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이렇게 겨우겨우 얻어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연말이 될수록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도 10군데를 견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0군데를 해서 막 뭐 이렇게 결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점점점 제 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굉장히 막 사라지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인데 개척을 준비하는 일들에 이렇게 파묻히게 되니까 너무 분주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로고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인터넷 연결해야 되고 정수기 해야 되고 이게 막 엄청 많은데 그런 걸 하나씩 다 해결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저희 아이들이 좀만 건드리면 약간 저의 본성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저희 아내가 굉장히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왜 저러나 막 이러면서 보고 있고 근데 그때 제가 한 주간의 시간을 하던 거를 다 멈추고 혼자 이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혼자 내려갔는데 어떤 한 시골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삶의 시간을 이렇게 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연세를 내서 1인 기도실 같은 거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제 거기에 혼자 가서 지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핸드폰 거의 잘 안 하고 일어나면 묵상하고 찬양하고 산책하고 바닷가 보고 멍 때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ESTJ라 제 시간을 빼곡하게 쓰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시간을 마구 늘려놓고 그냥 하나님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졸리면 자고 그랬더니 제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다시 꽃피우면서 이 나머지 그 기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힘들 때마다 막 제주도를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요새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좀 산책을 해요. 찬양도 좀 빠른 곡을 듣지 않고 천천히 듣고 저의 영혼에게
느슨한 공간들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쉽지 않은 삶의 현장을 통과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일들도 많이 바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출퇴근하는 길도 너무 바쁘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여백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백을 만들고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1시간 반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것을 막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빈 의자로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도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상처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부어 주시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우리 안에 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말을 탁 해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조금만 불이 튀어도 나의 성격이 나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커다랗게 입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이 밤이 하나님께 우리 여백을 드리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 보십시오. 예전에 기억나는 거는 제가 고잔동 이마트에서 피자집에서 알바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자몰이라고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 200만 원 받으면서 대학생 때 그 일을 했었는데 그때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셀 리더 같이 하는 누님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암 수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했냐면은 설거지하면서 피자몰 그 피자 막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연락 맨날 두절되는 제 멤버 이영주라고 한 명 있는데 걔 이름 부르면서 주님 얘 좀 저주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나 다시 은혜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일상 속에 바쁘지만 내 마음에 계속해서 그 행동 가운데 여백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깊이 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실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만나 주신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해서 말씀을 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